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내셨나요? 제 2부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읽으셨나요? 읽으셨으리라 믿고 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종교는 지금 세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인 그러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동방 정교회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이 세 종교인데요. 이 세 종교의 그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 로마 제국체의 많은 종교 가운데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학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다른 종교들보다 더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발전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이 기독교 선교 역사를 로마 가톨릭 정교회, 이 개신교의 선교 역사로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선교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 기독교의 역사를 이 가톨릭의 이런 역사로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가톨릭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100년부터 500년까지를 초기 가톨릭 선교 역사의 초기로 보고요. 이 라투레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랍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들 중에 하나는 기독교 탄생 이후에 5세기 안에 로마 제국의 대부분을 복음화시키고 그 지지를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교부 시대를 일컫는데 이 시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또한 아울러서 이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유럽 그 위에까지 아일랜드 지역까지 이 선교의 그 영향을 뻗어나간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처음 5세기와 나중에 번영의 시기라고 불리는 19세기 시대가 기독교 선교의 가장 번성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번성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리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아울러서 종교적인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확장되게 된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핍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세기부터 4세기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은 그 황제들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대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10대 내박해에 대해서 아시죠? 그런데 이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기독교인들이 더 번성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위축되고 밀망한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나 그 몬타니즘과 같은 이러한 이 이단 종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들의 이단 신학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니케아 회의라든지 칼케톤 회의라든지 여러 회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회의들을 통해서 이 바른 변증을 할 수 있는 신학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이 바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된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라투레트는 초기 기독교 선교 500년 동안 놀라운 복음 전파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박해와 이단의 도전을 지나서 바로 또
결정적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313년에 밀란 칙령의 선포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더욱더 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 서기 500년부터 1500년 사이를 보겠는데요. 이때는 이 중세 로마의 그 가톨릭 교회 선교적인 측면을 살펴볼 텐데, 라툴레트는 이 시기를 3시기로 이제 기술합니다. 첫째로는 암흑 시대, 두 번째로는 부흥과 전진의 시대, 세 번째로는 후퇴의 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암흑 시대인데요,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의 치명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들의 침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아주 약화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타 종교나 이단들과의 그런 타협으로 인해서 기독교 자체가 생존이 참 위험할 정도로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도원 운동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건하잖아요. 우리가 수도원 하면 인식되어지는 건 뭡니까? 경건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실제로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50년부터 1350년까지는 그러한 암흑 시대를 극복을 하고 부흥과 전진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부흥의 시기에 기독교를 수용하지 않았던 북유럽 국가들과 중앙유럽이 대부분 다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흥의 원인으로 라툴레트는 몇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의 그런 침략과 정복이 이제 마감이 됐다는 거죠. 아울러서 이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도시 인구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근대 국가가 출현하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유 등에 의해서 시작된 1090년에 시작된 십자가 전쟁부터 1350년까지 기독교는 서유럽으로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의 활력이 있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유럽의 국가들은 십자군 전쟁과 이탈리아 도시들의 그 통상을 통해서 1350년 이전에 이미 러시아와 인도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4세기 동안 서유럽과 모든 기독교 왕국은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 운동의 그 피폐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티븐 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 운동을 통해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는 영구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동방교회가 초반에 서방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서방교회의 십자군이 동방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아주 그들 위해 군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씻을 수 없는 그런 영구적인 상처를 이 둘 사이에
생기게 되는,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가 그 상처를 입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군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 교도살이 원한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이슬람들 죽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슬람 교도들은 그 십자가 운동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전쟁은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또 동방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그동안 침체에 빠졌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들은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지만 수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전체 기독교 세계의 도덕적인 수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주 이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그런 간음을 행하고 수많은 죄악을 법이 저지른 결과 도덕적인 수준을 낮췄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 개혁과 선교의 그러한 열정을 고취시켰던 세력은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다. 특별히 프란시스칸 수도원 운동과 도미니칸 수도원 운동은 교회를 개혁하고 기독교를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데 중대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4세기 동안에 수도원 운동은 계속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세기에는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14세기에 기독교 신앙은 발칸 반도와 슬라브족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이 슬라브족은 이 동유럽에 있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몽고, 중국, 인도에까지 기독교 공동체들이 확산되게 됩니다. 13세기는 중세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교황의 권력은 최정상에 달했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그러한 신학자들이 나오고 탁발 수도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활발히 움직인 그러한 전성기였습니다. 이 전성기를 지난 다음에 후퇴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가톨릭은 암흑기를 맞아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바로 제도적인 로마 교회가 교황권의 부패와 함께 쇠퇴하고 교권이 분열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복수 성직제가 생기고 족벌주의 등 교회의 부패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왜 이런 성직 매매 사건과 이러한 부패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기독교 역사상 성직자가 가장 많은 그러한 시기가 가장 부패한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가장 많았었어요. 오늘날 성직자들이 가장 많을 때 교권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가톨릭 종교개혁과 식민주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상 가톨릭 교회는 1750년까지 지리적으로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주 번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 대해서 이제 탐험과 정보와 통상 이런 걸 통해서 세계에 대해서 많이 동경을 하게 되고 아울러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 시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 가톨릭을 점령지에 옮겨놓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식민주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 16세기와 17세기 전반에 로마 가톨릭 교회 선교의 주자는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번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약화되자 바로 그 바톤을 나중에 프랑스가 받게 됩니다. 15세기 말에는 이 지리상의 대발견으로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 시대를 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상 세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때 큰 기여를 한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뭐냐면은 예수회, 그리고 프란시스칸, 도미니칸, 이 단체들이 활력적인 선교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선교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니엘 같은 경우는 이 선교 방식의 장단점을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왕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단들 사이의 경쟁심으로 인해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점은 뭐냐면 종단들 사이의 세속적인 관심사, 돈 벌려고 하는 것, 무역에 더 관심 가지는 것,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단 상호 간의 지나친 경쟁심, 이래서 경건치 못한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톨릭의 이런 선교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반에 가톨릭 선교는 그 절정을 맞게 되는데, 그때 교황청이 선교 사역의 중앙 집권을 위해서 1622년에 포교성성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포교성성의 주안점은 뭐냐면은 토착 성직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문화를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의 교구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물론 그 교황청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교권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전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교 전략을 배울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의 종교 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로 인해서 선교가 확장됩니다. 프란시스 사베르는 인도, 말라카, 동인도 제도, 일본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프란시스 사베르 한 사람을 통했어요. 그리고 중국에까지 들어가려 노력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진 한 사람. 이 한번 보십시오. 인도, 말라카, 동인도 제도, 일본, 그리고 중국에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열망. 그 한 사람의 열망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에 속한 어떤 단체들보다 이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해서 선교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의 활동 범위는 남북 아메리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도 활동했는데, 이 16세기와 17세기에 이르러서 인도와 안남과 중국과 일본에서의 개척 선교의 탁월함을 보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또 중국에 선교하였던 마테오 리치도 있었는데, 이는 바로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상황화와 순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선교는 확장이 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그들의 문화를 지나치게 받아들여가지고 조상 숭배와의 타협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착민들을 존중하고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18세기까지는 가톨릭 선교의 몰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페인과 그리고 포르투갈이 약화되었고요. 또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점령하게 돼 가지고 그 신세계에서 유럽 국가들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또 곳곳에 있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의 중심은 개신교로 넘어가게 되죠. 19세기, 20세기에는 개신교 영향이 컸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가톨릭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제2장으로 우리는 함께 동방 정교회 선교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방 정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이 로마와 이 분리가 되어졌죠. 이 동방 정교회는 서방 교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들의 삶과 교리와 신학적인 주제가 다른 거죠. 이 교리에서는 성서와 교부들의 유산 이외에 초기 7 공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의회의 결정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성을 강조하는, 이전부터 물려받은 그런 전성, 그런 강조하죠. 그리고 그들은 민족적으로 독립해서 자치하는 교회들의 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르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민족적으로 독립해 가지고 그 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로마 정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적으로는 이 5대 총대 관구가 있고요. 약 200여 개국의 4억의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선교와 관련해서 선교사 파송이라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정교회는 신앙의 확장이라는 것은 사도직을 통해 가지고 영적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파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과 수도사들, 그리고 이주조와 상인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이라 이런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정교회 선교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들은 선교사 파송이라 이런 개념이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되지만 초창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동서방교회 분열 이전에 슬라브족 선교가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 콘스탄티노플을 로마의 수도로 공식하면서 비잔틴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후에 7 공의회를 통해서 정통 신앙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 비잔틴 기독교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 이후에 9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키릴과 메토디우스 형제가 모라비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들은 슬라브로 번역된 성서와 예배 의식서를 가지고 모라비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동유럽 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에는 864년 선교사가 파송되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중에 러시아 공주 올가가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손자가 정교회 교인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러시아가 정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러시아 정교회 선교는 어떤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3년에 콘스탄티누스 노블 함락 이후에 모스크바가 제3의 도시 로마로 제3의 로마가 되면서 비잔틴 기독교의 이끄는 중심 세력이 됩니다. 지금도 그 모스크바는 아주 정교회가 여전히 융성하죠. 그 위에 러시아 정교회는 현지인 양성, 현지 언어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19세기에는 위대한 선교사 3명이 등장하는데 이 3명 중에서 특별히 한 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마카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14년 동안에 675명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분의 선교의 방식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원주민 언어로 사전을 만들고 기도문을 제작합니다. 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까지 집단 세례를 아주 많이 했는데 집단 세례를 반대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공부하는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도록 이렇게 그 나라 말로 교리를 강화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영적으로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업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수공업 그 기술을 전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적으로 가르치고 육체적으로는 관심이 없게 될까요? 만일에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 자식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사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육체적인 필요도 채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카리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개종자들에게 공동 소유와 분배의 삶을 살도록 구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마을을 설립하고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정교회는 이제 선교에 크게 이렇게 다른 오늘날의 선교처럼 이렇게 번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선교에 가담하게 됩니다. 중국 선교도 하게 되고요. 중국 선교에서는 많은 결실을 썼습니다. 일본 선교도 했고요. 우리 한국 선교에는 별로 이제 열매가 없습니다. 현재 약 한 3,000명의 신도가 있는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교회 선교의 한 방법인데요. 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북아메리카에 현재 약 한 300만 정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100만 명 정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 전략이죠.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이 디아스포라 방법으로 이 선교가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에큐메니컬 시대의 선교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이 선교관에 대한 이런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세계교회 협의회를 WCC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교에 도전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 주축을 이루면서 이 운동의 큰 틀을 마련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선교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1948년 WCC가 출범할 때 공식적으로 가입한 다음에 1961년 WCC 뉴델리 대회 때에 러시아 정교회를 위해서 대거 동구권 동방 정교회가 다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회 내부에서도 이 에큐메니컬 운동 입장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성에 집착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 가입해서 개방적인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개방적인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더 열정을 보이고 또 선교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교에 대한 선교 역사를 보았고요. 지금은 제3장에 저희 프로테스탄트의 선교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종파의 이런 선교 역사를 보는 것은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선교 역사를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 이후부터 살펴볼 텐데요. 1517년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설립이 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신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선교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가졌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이 대사명은 12사도에게만 국한되었다.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할 이런 열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대사명의 기간은 12사도 그 시대에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 모든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곳에 이미 복음이 다 선포되었다는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미 복음이 다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유대인들과 무슬림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에 거부된 것은 이 거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죄성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열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성을 확인한 거다는 거죠. 그들이 안 믿는다는 것은. 네 번째로 기독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류 가운데서 그의 선택한 자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도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개념을 버려야 할 줄 압니다. 선교는 나의 책임이다 이런 개념을 가진 자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허버트 케이는 종교개혁기에 선교의 힘을 쏟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중복되는 것은 있는데요.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개혁자들 가운데는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비교할 때 그 세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할 그런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선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최초 목회자 7명이 나올 때 2명을 선교사로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에 대한 이러한 이 기초, 이러한 좋은 배경을 가진 그러한 토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에 여전히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7 최초의 목회자들 중에서 2명을 배출했다.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필요를 보시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파송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교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시야가 필요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그러한 시야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눈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럽에 계신 교회는 아시아, 아프리카와 신세계에서의 선교에서 고립되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신대륙을 발견한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 경영과 선교의 주도권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점령해. 그때 그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남아메리카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동남아 일대를 보십시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나라가 그 당시 없습니다. 근데 이미 다 상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개신교회가 그 영향을 발휘할 그런 입지가 없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 네덜란드와 영국이 다 이제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신대륙의 주도권을 서서히 잡았지만 선교보다는 상업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그 인도네시아가 약 한 350년 동안 네덜란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350년 기간 동안 이슬람이 가장 번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은, 네덜란드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상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네덜란드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네덜란드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슬람이 가장 번성하게 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참 우리의 관심은 어디 먼저 있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적인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도 얼마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질서가 개신교회는 없었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이미 많은 규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서 그들은 그 규범들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규범들이 있어요.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 간다는 식으로 임의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교사들의 지식 또한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대륙으로의 진출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16세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이 선교를 서서히 확장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가운데서 설립 허가를 받은 회사에 의해서 해외 선교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아주 아까 전에 말씀대로 상업 위주였기 때문에 미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선교 운동은 매우 개신교적인 운동입니다. 개신교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영국과 프랑스 등이 17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세계 무역과 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하반기에 가톨릭 선교가 내부 분열로 몰락하게 되면서 개신교회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 19세기에 이 완전히 개신교가 크게 선교에 부응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근대 선교 운동의 발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주의 운동과 선교에 관련인데요. 근대적 선교의 시작은 이 30년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이 할례 대학을 설립하게 되고요,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또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하나인 친첸도르프에 의해서 모라비안 선교회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 분들은 참 놀라운 게 12명의 성도가 한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 선교회 운동을 통해서 18세기 전반에 이 그분들은 선교 중심적인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참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 지파로서 그들은 12지파들로부터 그들이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아마 모라비안 선교회 운동도 그러한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12명의 성도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서 이제 영국의 근대 선교를 보면요, 이 복음 선포회가 1649년에 창설이 됩니다. 그들은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사역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데 참 이렇게 선교회를 조직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연합하는 거거든요. 선교사 한 사람이 파송되어져서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원하는 자가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교회 혹은 선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고요, 선교사는 현지에 나아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국내 선교는 어떻습니까?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서로 연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국에서 1698년 지식전파협회가 탄생하게 되고 1700년에 해외 복음선교가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는데 이분은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죠. 이런 위대한 일들이 영국에서 일어났다. 영국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그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칭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19세기는 선교의 위대한 세계로 불립니다. 19세기 선교 신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체제가 약화될 때 다른 지역에서 유럽의 세력은 확장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국가의 이런 침투에는 외교관과 상인과 선교사의 이런 세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영향력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유럽의 세력은 더욱더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한 지역에 선교사가 바르게 행한다면 참 다행이지만 잘못 행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피선교지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의식을, 상처를 많이 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맞게 되는 겁니다.
이 현대 선교 운동은 식민주의와 그리고 이제 후에 제국주의와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와 혁명 그리고 다원주의적 사상을 반대했던 유럽에서의 그리스도인 그룹과도 관계했습니다. 이 당시에 해외에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과 동일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더 확장 제한됐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세계를 해외에서 설립한다는 그러한 목적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들은 사역을 했지만 바른 사역자가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은 살아나는 그런 결과도 있었겠죠. 연에서 선교회에 의한 선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해외 선교는 선교위원회는 1810년에 첫 모임을 가지면서 미국 교회 해외 선교가 시작됩니다. 1810년요. 그 다음에 이제 1812년 우리가 잘 아는 버마에 파송된 저더선, 그리고 이 저더선은 미국 침례교회 해외 선교사 소속으로 바꾸면서 그 소속으로 열심히 사역하게 되는 거죠. 이 최초의 선교 운동은 선교회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들은 초교파였습니다. 그 이후에 쭉 여러 선교 단체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OMF 전신인 중국 내지 선교회나 그리고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특수 선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서 공연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보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선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에 크게 영향을 입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9세기 선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는 그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선교사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그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죠.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돼 가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19세기는 위대한 세기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그들은 단지 이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회적 악습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노예제도를 거절하고요, 여성교육 강화하고요, 고아원, 나환자촌, 의과대학 이런 것도 설립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도움을 많이 나중에 이제 20세기지만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런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신앙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보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나 대학생 선교회, 이분들은 오직 믿음을 선교로 해서 믿음 선교를 해서 필요를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러한 그 운동을 하게 되고요. 성서학원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무디 성경학교, 이 졸업생 중에서 약 한 5,400명 이상이 선교사를 헌신할 정도로, 지금도 이제 무디 성경학교는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게 배출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학생 자원 운동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 세대 세계 복음화라는 표어로 1891년도부터 시작해 1936년까지 2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19세기에
크게 복음화가 되는 그러한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이 미국 선교의 성공에는 좋은 선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선교 현지를 답사하고 선교를 연구하고 많은 책을 쓰고 그래서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은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이런 참 지도자들, 껴있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 선교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혼돈의 역사 속에 20세기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20세기에는 평화를 갈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동을 걸게 됩니다. 또 이 20세기에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구촌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식민주의 시대에서 문화적 제국주의 시대로 변화되고요. 이전에는 선교 역사가 서구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선교 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기독교가 각 지역에서 현지화됩니다. 신생국가에서의 선교 이런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들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월 문화가 열등 문화를 사실은 문화가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있던 그 나라의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다고 여기고 선교지에 있는 문화를 열등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현상이 여전히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다원주의 상황이 대두되었고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많이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주변 종교로 이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화, 기계화 그리고 사이버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교 방법이 오늘날 연구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화, 집중화, 선교 신학의 개발, 그리고 명확한 타겟, 연합, 선교적 영성의 확립 등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 역사를 배웠고요. 그리고 동방 정교의 선교 역사를 배웠고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선교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장단점을 배웠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고수해야 되고요. 거짓된 교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교파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장점, 그들의 좋은 선교 전략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들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려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잘 활용하심으로 선교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큰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